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환난과 핍박,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때로 흔들릴지라도 빼앗기지 않고 나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 하루를, 우리의 평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환난과 인내와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에 선장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곳에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명령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믿음의 싸움에는 긴 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23절을 보면 마침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있던 모든 왕들을 쳐내고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오늘 본문 말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과 함께 이 약속의 땅에서 전쟁의 마침표가 찍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마침표가 찍기까지 이 여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이 허락하신 새 땅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 전쟁에 대해서 단숨에 승리를 거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숨에 이 전쟁의 마침표가 찍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랜 시간이 오랜 과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싸움과 달려갈 길은 결코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들은 잠자고 나면 이루어지고 며칠 견디고 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의 삶을 마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쓸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그 긴 믿음의 싸움에 긴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길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다음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여정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환난도 없고 인내할 필요도 없고 연단을 겪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도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싸움을 하며 달려가야 할 오랜 시간, 마라톤과 같은 오랜 여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지나야 될 여러 가지 터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믿으면 소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다음날 소망의 항구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터널을 지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을, 그리고 인내의 터널을, 연단의 터널을 지나 소망의 항구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짧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환인연소라고
사자성어처럼 외우는 것입니다. 환인 연소,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우리는 소망의 그 나라, 여호수아가 오늘 그 믿음의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던 그 인생의 믿음의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종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싸움과 긴 여정을 위한 지혜와 채비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싸움과 또 우리의 긴 믿음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싸움과 여정은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1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여호수아의 싸움은 짧은 싸움, 순식간에 일어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싸움 가운데, 오랜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원주민들을 하나씩 점령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의 본문을 보면은 앞서 행색을 위장하고 거짓말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화친했던 기브온 주민 외에는 어떤 민족도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한 민족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출애굽했던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것을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에도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이 그 소식을 이미 듣고 그들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순식간에 단 하루 만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소식들이 들려지며 이 정복 전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약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우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강력한 군대가 저기서부터 한 성 한 성 정복하며 내가 사는 성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기브온 민족들은, 큰 왕도와 같았던 기브온 민족들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엎드려 항복하여 화친하여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은 대항하다 멸망하고 한 성읍은 엎드려 항복하여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일까요? 바로 엎드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20절을 보면은 기브온 민족 위에는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과 화친하였거나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서 생명을 얻은 민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우러 와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지 않으시자 그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들의 본성대로 악하게 반응하여 스스로 진멸을 자처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기브온 민족 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자 모두가 그 스스로에게 있던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오늘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어떻게 기브온 민족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자신들의 힘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앞에 나와 엎드려 항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받아 마땅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본보기로 나타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우리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하여 마음이 완악하여져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잘났고 누구보다 그 복음에 대하여 예민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엎드려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 항복하여 두 손 들고 나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브온 민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싸움과 달려갈 길을 걸어갈 때에 결코 하루 이틀에 끝날 여정이 아니라 오랜 기간, 긴 여정을 통해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임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오랜 긴 믿음의 싸움과 인생의 긴 여정을 달려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이 긴 싸움을 날마다 채비하며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록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할지라도 이 터널과 인생의 긴 광야 또한 은혜를 입었기에 시작할 수 있는 긴 여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우리의 삶에 때때로 결핍과 부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적하여 완악함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지만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도 환난의 터널을,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연단의 터널을, 오늘도 은혜가 있었기에 이 인내의 터널을 지나 소망의 항구로 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싸움과 달려갈 긴 여정을 달려가는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인내의 긴 터널을 지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연단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의 항구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긴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과 달려갈 길이 결코 짧은 길이 아님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이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긴 여정을 채비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달려갈 힘을 주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지혜를 주시고 긴 터널을 지나 소망의 항구로 나아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며 시시때때로 은혜를 입혀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짧지 않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이 긴 싸움과 긴 여정을 준비하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비록 이 여정이 길고 힘들지라도 은혜를 입었기에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완악한 본성을 따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항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환난의 터널이 길고 인내의 터널이 길고 연단의 터널이 너무 길어 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이 터널 끝에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환난의 바다와 인내의 바다와 연단의 바다를 지나게 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싸움은 긴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긴 여정은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긴 여정과 고난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싸움의 마라톤, 긴 마라톤과 같은 이 승리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혜롭게 말씀과 기도로 복음으로 무장하며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이 길고 연단이 길고 인내의 시간이 길지라도 이 여정이 은혜를 입었기에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브온 민족 외에는 누구도 은혜를 입지 못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음에 대적하지 않고 그 복음에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엎드려 항복하며 두 손 들고 나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싸움이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의 여정과 환난과 연단의 과정일지라도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우리가 갈 수 있는 기름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환난당하며 은혜를 입었기에 인내를 당하며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연단당하며 은혜를 입었기에 소망의 항구로 나아감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